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저희 이 시간 함께 찬양을 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주님, 내가 주님만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 것을 다 가져도 주님과 있지 않다면 공허합니다. 가진 것 하나 없어도 나는 주님만으로 충만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충만합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 내가 내려놓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이 자리를 허락하셔서 주님께 전심으로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님이신데 내가 그런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고백한 찬양의 가사처럼 세상에서 실패하여도 나는 주님 안에서 승리합니다. 세상에서 가난하고 무너져도 나는 주 안에서 부유합니다. 세상의 것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려하게 사는 것이 것에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으로 살아가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섬기는 것에 욕심을 내고 그런 은혜를 전달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고백이 진정 나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홀로 찬양받고 예배받기 합당하신 주님,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먹고 사는 그런 자녀들로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홀로 외롭게 또 남모를 고통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선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이곳에 있사오니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에게 일일이 안수하여 주셔서 하늘의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부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그러지고 온전치 못했던 모든 것들이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드린 모든 찬양과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우자와 계시문하고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7월의 마지막 번째 주일입니다.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비가 오고 또 이제 장마 기간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는데 이 무더위 때문에 여러분이 지치고 힘들고 짜증나고 불평하는 날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주님의 복된 자녀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담아서 함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채우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몇 가지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토요일, 주일은 우리 영유아 어와나 캠프로 그렇게 2박 3일 동안 진행이 되어집니다. 대전 산성교회에서 우리 목사님과 사역자들이 와서 같이 섬겨 주실 텐데 여러분 기억하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목양의 소리에 제가 기록해 놓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대전 산성교회 교육 담당 목사님 우리 구현모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1부 예배는 7시 30분 예배는 없고요. 1부, 2부 해서 9시, 11시 두 번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제 1부 예배 있는 줄 알고 몇 분이 오셨었는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다음 주에도 9시, 11시 그렇게 두 번 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아오는 목요일이 8월 1일입니다. 매달 첫날은 주님과 함께 세달 열기 새벽 예배가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셔서 8월 한 달을 믿음으로 기도로 그렇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8월 생명의 삶 묵상집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나가시면서 왼편 테이블에 아직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렇게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통령과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환우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있었던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캠프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주를 경배해 주를 기뻐해 영화로우신 그 이름 찬양해 주를 경배해 주를 기뻐해 영화로우신 그 이름 찬양해 선하신 여호와 능하시네 보아리
앞으로 강아지똥을 잘 키우겠습니다. 부모님에게 하고 싶은 말을 부모님에게 꼭 하고 싶은 말. 용돈 올려주세요. 찬양합니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주를 경배해 나 주를 기뻐해 영화로우신 그 이름 찬양해 선하신 여호와 능하신 행사를 선포하리 주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리 주님을 찬양하리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주 이름 노래하리 춤추며 주를 찬양하리 선하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기뻐 찬양해 두 손 들고 주 이름 노래하리 춤추며 주를 찬양하리 선하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주님을 기뻐 찬양해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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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굉장히 일정이 굉장히 빠듯했어요. 아침에 8시 30분에 8시 한 20분에 출발해서 11시 넘어서 끝나고 잠자리에 들면 거의 1시쯤 그렇게 잤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네, 끝나고 간식도 먹고 처음부터 끝까지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다 보여주려고 이제 영상을 통해서 보셨는데 1시간 30분 동안 서서 여러분 찬양하실 수 있겠어요? 네, 뛰면서 찬양하고 1시간 반 동안 기도하면서 그렇게 찬양하고 굉장히 그런 시간 가지려고 해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 여러 가지 도전과 결단 그런 은혜들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그 은혜를 유지하고 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도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김현철 선교사님 그렇게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텐데 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작년 7월 요맘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때 성도님들을 처음 뵙고 인사를 드리고 함께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1년 만에 이렇게 다시 뵙게 되었는데요. 보통 선교사들이 한국에 나와서 이렇게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연락을 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세요. 이유를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우리 목사님께서 먼저 나오시면 연락 달라 이렇게 해주시고 그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성도님들과 예배하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성도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에 이렇게 와서 한번 이렇게 강단에 서서 사역을 나누고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셨나 이렇게 나누게 될 때 자연스럽게 지난 1년을 돌아보게 돼요. 왜냐면 인도에 있을 때는 그냥 정신없이 살아가는데 뭔가 한번 이렇게 딱 끊어주는 그런 계기가 돼서 한 해를 돌아보게 되는데 오늘 그래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 1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나 저희 사역들이 어떤 것들이 진행되고 어떻게 하나님 일하셨나를 좀 사진으로 조금 간단하게 좀 보여드렸으면 좋을 것 같아서 사진을 잠깐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사진을 보시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PPT 띄워주시면요. 저희 신학교인데요. 신학교 사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넘겨주시면요. 이게 이제 저희가 작년 여름부터 올해 6월까지 1년 동안 저희 학교의 흐름입니다. 저희가 학교이기 때문에 학사 일정을 따라서 사역이 진행됩니다. 저희가 9월 12일이 작년이 저희 신학교 설립 22주년 기념일이었어요. 저희가 매년 해마다 이 기념일에 함께 예배하고 또 저희가 나아갈 바를 또 생각하고 그런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10월달에 이제 저희 교수님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몇몇 학교 교수님들 초청해서 교수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학교의 전통이에요. 저희가 12월 초에 항상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 저희 전교생 그다음에 저희 모든 교수 직원들 다 함께 한 100여 명 되는데 팀을 나눠서 각 지역으로 다 흩어져서 전도 사역을 갑니다. 정말 밥 먹고 전도만 합니다. 그냥 일어나면 나가서 전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모습이고 또 이제 가정을 방문해서 또 축복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보시기에 왼쪽에 뒤에 이렇게 문이 보이잖아요. 저희가 부탄 국경이에요. 저희가 부탄 지역 그 국경지대 갔었는데 저 문만 지나가면 부탄이라는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전도 주간이 끝나고 저희가 돌아오면 이제 겨울 방학을 한 달 하는데 그 전에 저희가 대림절 예배를 함께 드리고 그다음에 방학을 시작합니다. 예배 끝나고 예배 드릴 모습이고 끝나고 저희 넘겨주시면 마당에서 저희 학교 운동장에서 이렇게 또 식사를 또 같이 나누게 됩니다. 넘겨주십시오. 그 저희 하얀 옷이 드레스예요. 전통 옷인데 네팔리 종족의 저 친구가 저희 졸업생이에요. 졸업생이고 다 학업을 마치고 저희 학교 도서관의 사서로 저희가 채용을 해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이 있어서 저희 가족이 가서 함께 축하해 주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아이들이 가장 기다리는 소풍입니다. 하루 가서 아침에 가서 목적지에 도착하면 한 9시 반 10시 돼요. 그럼 그때부터 점심 준비를 합니다.
점심쯤으로 3시간을 해요. 그리고 밥 먹고 정리하고 옵니다. 그 목적이 밥 먹는 거예요. 한 1년 중에 제일 기다리는 날입니다. 예, 넘겨주십시오. 이제 이게 이제 3월 말에 우리 기말 시험이 있었습니다. 도서관에서 기말 시험 치르는 모습이고, 예, 넘겨주십시오. 기말고사 치고 이제 1년 학생들 종합 평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그리고 이거 이제 순서가 좀 잘못됐는데, 아니군요. 예. 저희 졸업식이 4월 10일 날 있었는데 졸업 전에 우리 재학생들이 졸업생들을 위해서 또 환송해주고 함께 예배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여기 앞에 옷을 이렇게 쭉 입은 친구들이 이제 졸업생들이에요. 올해 29명 학생들이 졸업을 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졸업식 당일날 이제 졸업생들이 특송하는 모습입니다. 예,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서 있는 분들이 다 목회자들이에요. 목회자들이고 이 학생들을 파송하는 겁니다. 졸업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축복하는 모습입니다. 예,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지난 6월 초에 신입생 선발이 있어서 아이들이 와서 이제 시험 치르는 모습이에요. 입학 시험. 제가 2박 3일 동안 이제 시험을 치르고 면접을 보고 해서 최종 결과를 내게 됩니다. 예, 넘겨주십시오. 예, 그래서 이번에 32명의 신입생이 와서 저희가 새 학기는 영성 집회로 시작을 해요. 이틀간. 그래서 집회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예,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식당을 증축을 했는데 이게 제가 한 6년 전부터 계획을 가지고 기도를 했었는데 작년 가을에 이제 겨우 드디어 이게 실현이 되었습니다. 확장을 했고요. 네, 넘겨주세요. 안에도 비품을 싹 바꿨어요. 20년 됐기 때문에 나무로 만든 뭐 그런 것들이 다 삐걱거리고 낡았는데 저기다 철제하고 저 위에가 다 대리석이에요. 저게 상판이 다 좋은 걸로 바꿨습니다. 인도는 저 대리석이요. 저희 타일보다 쌉니다. 타일 값과 비슷해요. 예, 넘겨주십시오. 화장실도 오래돼서 다 그냥 뜯어 고치고 리모델링을 싹 했습니다. 예, 넘겨주십시오. 예, 넘겨주세요. 그리고 학생들이 저희가 야외에서 앉을 만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제가 2016년부터 계획을 했던 건데 이것도 이제 지난 겨울에 실현이 되었습니다. 예, 넘겨주십시오. 예, 저희 신학생 장학금도 보내시는 분들이 있고 또 흘려보내는 통로로 제가 또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 넘겨주세요. 성탄 예배를 지난 성탄 예배 저희 진가조티 마을에 있는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십시오. 부활절 예배도 같은 교회였는데 제가 순서를 정해놓고 가거든요. 이번에 겹쳤더라고요. 예, 예, 넘겨주세요. 저희 호산나 스쿨입니다. 호산나 미션 스쿨인데 예, 넘겨주시면 화장실이 굉장히 예쁘잖아요. 이게 작년에 이제 신축을 했는데 시골 화장실이라 아이들이 물을 떠가야 돼요. 우물이 저기 있고 화장실은 저쪽에 있어요. 끝에. 그러니까 뭐 6살, 7살 애들이 그 양동이에 물을 들고서 화장실까지 가야 되는데 그걸 잘 안 하잖아요. 막 비도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화장실 안에 가서 일을 보는 게 아니라 화장실 뒤에 가서 뒤에서 일을 봐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어느 분이 후원을 해주셔서 위에 이제 물탱크도 다 하고 바로 가면 이제 고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신축을 잘 마쳤습니다. 예, 넘겨주세요. 담장도 새로 다 했습니다. 대나무 담장이었는데 한 6개월이면 다 썩어서 없어져요. 그런데 이번에 또 두 학교, 진가조티, 졸라조티 학교 다 담장 공사 다 마쳤습니다. 예, 넘겨주십시오. 이 학교는 저희 초등학교는 호산나스쿨은 1월달에 새 학기 시작해서 12월에 학기가 마칩니다. 그래서 종업식을 하는 모습이고요. 예, 종업식 때 한국 어떤 분이 후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학생들이 한 150명 정도 되는데 가방을 다 선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넘겨주세요. 그리고 부활절 행사도 같이 이제 아이들과 여기는 교회입니다. 교회 바로 옆에 학교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를 저희가 강당처럼 또 자유롭게 쓰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어떤 분이 또 후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식사를 하라고. 그래서 저희 학생들이 부활절 행사 마치고 다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저희 바닥에서 먹는 게 왜 애들을 바닥에서 먹여 이상한 게 아닙니다. 저게 다 저희 같이 바닥에서 먹습니다. 예, 넘겨주세요. 저희 되게 감사한 우리 교사들입니다. 굉장히 적은 그런 월급에도 불구하고 아주 잘 섬겨주는. 그래서
종업식을 마치면 저희가 선물하고 약간의 금일봉을 좀 마련해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졸라주티 교회 학교 교사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진가주티 학교 교사들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사진을 잠깐 보셨는데 제가 올해로 인도에서 사역한지 이제 만 9년이 지나고 10년째가 되었는데요. 그래도 10년 정도 되었으면 내가 뭔가 큰 공헌을 하고 또 많은 일들을 했을 것 같지만 이렇게 한 해를 지나고 돌아볼 때쯤 고백하게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고백밖에 없습니다. 이 한 해를 내가 어떻게 지나오고 또 헤쳐나왔나 생각을 해보면 다른 게 생각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밖에 없습니다. 80명의 이런 학생들을 돌보면서 그들을 말씀 위에 바로 선 기독교 지도자로 세우는 일, 또 양육하는 일, 그리고 40명이 넘는 우리 교수, 교사, 직원들 그들을 보듬으면서 함께 협력하는 일, 또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일, 또 각자의 자리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졸업생들과 협력하면서 이 복음 확장의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일, 또 현지 목회자들 또 그 교회를 지원하고 협력하는 일, 또 필요한 재정을 일으키는 일, 또 늘 적자인 재정에도 학교 살림은 어쨌든 그럭저럭 꾸려가는 일, 어느 것 하나 제가 했다고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 고백과 함께 찾아오는 좀 서글픈 감정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이 다 하실 거였는데 그때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었을까? 라는 아쉬움입니다. 내가 그때 온전한 믿음이 있었다면 그렇게 내가 그때 마음 졸이지 않았을 텐데, 내가 그렇게 어찌할 바를 몰라서 전전긍긍하지 않았을 텐데, 사방이 막힌 듯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절망스러워하지 않았을 텐데, 이게 지나고 나서 보면 그땐 왜 그랬을까? 왜 그때 믿음이 그렇게 적었을까? 후회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런 글귀를 하나 보게 되었어요. 신앙은 일종의 연금술이다. 우리 삶에서 걱정, 슬픔, 근심, 절망 이러한 재료들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와 소망의 삶을 빚어내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 짧은 글귀를 읽고 제 자신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제 안에 인내하고 소망하고 굳게 믿는 믿음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 한 구석에 찾아보기 쉽지 않게 놓여져 있고, 제 마음에는 그저 걱정, 근심, 막막함, 불안감 이런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그래도 안수받은 목사고 또 소명이 있어서 또 선교사로 내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내 믿음과 신앙의 분량과 정도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나, 그런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경험이 없으신가요? 내 신앙 연수가 이만큼이나 되고 내가 그래도 교회에 이런 직분이 있고 내가 이런 확실한 체험이 있고 이런 놀라운 간증이 있는데 그렇게 자부하던 내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느 한순간에 너무 초라하고 또 보잘것없이 연약하게 느껴졌던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만약에 없으시다면 아주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앞으로도 그 믿음을 굳게 지키시면서 끝까지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나 스스로가 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가진 믿음에 대해서 이게 주님 앞에 내어드릴 만한 좋은 믿음인지 아닌지, 세상을 이겨나가기에 충분한지 아닌지 확신은 없고 의심과 회의만 내 안에 몰려오는 이런 불편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있다면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사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주님께 간구하는 것, 주님께 간구하는 것, 이것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날마다 주님께 내 믿음을 더해달라
이런 기도로 늘 간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데 내 믿음의 성장이나 확장을 위해서 왜 예수님께 구해야 합니까? 예수님께 내 믿음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그 예수님께 내 믿음을 더해주세요라고 간구한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실 만한 그런 믿음의 분량에 내 스스로가 도달을 해야 그래야 주님께 칭찬을 받고 내가 믿음이 좋은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독립적이 되어라 그렇게 속삭입니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또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스스로 성취하고 또 이룰 수 있다는 마음을 끊임없이 심어줍니다. 굉장히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태생적으로 의존적이면서도 또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그 존재의 이유와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의존하고 기대는 것보다는 스스로 독립하고 자립하고 자족하는 것을 아주 큰 미덕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이나 믿음은 독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오히려 그분에게 모든 것을 완전히 다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라는 간구의 기도를 우리가 주님께 날마다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더해달라는 기도를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에서 건지셔서 구원의 복을 주시는 근거가 우리의 믿음인데 그 믿음마저도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매일매일 그 믿음을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위기의 상황을 만났을 때 믿음을 쓰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홍해가 앞을 막았을 때 하나님의 그 권능의 이적으로 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그 직후에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직후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보면 그들이 겪었던 많은 사건들 속에서 이 백성들은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처럼 처신을 하였습니다. 어제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이 오늘은 믿음 없이 행동을 합니다.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서 잘 사용하라고, 특별히 어려운 일을 겪고 위기를 만날 때 쓰라고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받아놓고도 사용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이 믿음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받아놓고도 선교 현장에서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비틀거리고 당황해하고 불안해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써야 할 믿음을 제대로 쓰지 못했던 것이죠. 코로나 상황을 잘 이겨냈으니 이제는 뭘 하든 예전보다는 더 나은 여건이 될 거야 라고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사역 현장에서 겪고 있는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못합니다. 저희가 전에는 월급을 밀렸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월급을 제때 주는 적이 별로 없어요. 게다가 오랫동안 현실적인 월급 인상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주는 월급으로는 이 직원들이 정상적인 제대로 된 가정을 꾸리면서 생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2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어느 날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굉장히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너무나 무기력한 거예요. 아니 내가 형사님 무슨 사역을 하세요? 하면 제가 인도에서 이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내가 이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함께 일하는 우리 교수들, 우리 교사, 직원들 이 사람들의 생계를 위해서 부족한 재정을 채우는 일 내가 이것조차 내가 어찌할 수 없구나 너무나 무기력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3일 동안 누워 있었어요. 침대에 아무것도 안 하고 3일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저희 아내에게 숨쉰 채로 제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을 제대로 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작년 2월에 정보경찰들이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저에 대해서 막 조사를 하고 갔고 저희 신학교도 와서 압박을 가하고 그런 보안상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가슴이 떨리고 불안해서 한동안 넋이 나간 사람이 되어서 멍하니 지내기도 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사용하지 못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담대함을 누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올해도 저희가 비자 때문에 비자 문제로 한국에 나오게 되었는데 이게 매년 반복됩니다. 매년 비자를 새로 받는 일로 초긴장을 하게 됩니다. 이번엔 잘 나올까? 안 나오면 어떡하지? 내가 돌아가지 못하면 사역지는 어떻게 되지? 초조함에 마음을 졸입니다. 하나님의 세심하고도 완벽하신 그런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에 이 상황을 믿음으로 내어 맡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답답한 상황들 반대로 생각하면 믿음을 사용하기에 얼마나 좋은 그런 여건들입니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고 사방이 막힌 듯한 그런 상황에 처할 때 저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진 수많은 경험들 그리고 그 경험에 기반한 내 계산과 예측과 전략이 아무 소용이 없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우리 상식과 경험을 넘어서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사역을 어떻게 지속해 나갈 수 있을까? 생각이 복잡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결국 내려지는 결론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써야 하는구나. 비록 내 믿음이 상황과 형편과 조건에 휘둘릴 때가 너무나 많아서 스스로가 정말 보잘것없구나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내가 가진 분량의 믿음을 다 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앞으로 지금은 없지만 내가 앞으로 갖게 될 지금보다 더 크고 훌륭한 그런 믿음을 그런 것을 내어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믿음 크기에 관계없이 그 전부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교사씨만한 아주 작은 우리의 믿음일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내 전부로 가장 크게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라. 아니 어디로 가라는 말씀입니까? 그들 앞에는 넘실거리는 바닷물밖에 없었습니다. 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앞으로 나아가라는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가지고 있는 믿음 전부를 사용하지 않고는 따를 수 없는 그런 명령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 믿음을 쓰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보지도 경험하지도 못한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이제 내가 이루어 가려고 한다. 그러니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는지 지켜보아라.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다만 가만히 잠잠히 나를 믿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져야 그 넘실거리는 바닷물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믿음은 모험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흥정하고 계산하고 주고받는 그런 거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산이 빠른 사람은 믿음의 길을 걷기가 좀 어렵습니다. 들은 대로 또 명령 받은 대로 그저 행하는 우직한 사람이라야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명령했을 때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베드로는 오라 주님의 명령 한마디에 바다 위를 걷겠다고 배에서 내려서 뛰어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또 어떻습니까? 십자가 고통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정말 냉정하게 차갑게 침묵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침묵을 아버지의 응답으로 알고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죽음에 내어 놓으셨습니다. 이처럼 계산이나 의심이 없이 행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라오의 군대가 등 뒤에 닥쳐온 그 순간에 자신들이 가진 믿음을 사용할 것을 요청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신들의 믿음을 가지고 무모하게 바다로 걸어 들어가든지 아니면 현실적인 위협에 굴복해서 또다시 파라오 앞에 비굴한 무릎을 꿇든지
이제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이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비굴하게 굴복해서 노예로 사는 과거보다는 비록 위험이 따르지만 자유인이 되는 길을 믿음으로 과감히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 앞에 바다가 길을 열어주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홍해를 지나갔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믿음이 바로 길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에도 어떻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뚜벅뚜벅 앞으로 걸어갑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에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전혀 실현될 것 같지 않자 아브라함이 모든 기대를 다 저버리고 자포자기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지만 아브라함은 이제 노년이 되었고 여전히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신락 같은 소망마저도 다 놓아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내가 기어코 성취하시겠다라고 또다시 한번 약속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경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아름다운 약속, 하지만 아브라함이 겪고 있는 지금 냉혹한 이 현실, 이 둘 사이에는 정말 하늘과 땅과 같은 거대한 간격이 있습니다. 이 간격을 메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은혜의 선물로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셨고 또한 실제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심으로 인해서 그러하여금 더욱 강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약속과 현실 간의 그 커다란 차이, 그 간극, 저희들도 살아가면서 많이 겪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만사형통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선교지가 정말 늘 풍성한 사역의 열매로 가득하면 좋겠는데 정말 한 명을 얻는 것이 하늘의 별을 따는 것처럼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잘 믿어도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병약하고 여전히 공경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에 회의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기억은 하시는 걸까? 또 뭔가에 가려져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실과 소망의 그 메꿀 수 없는 간극, 이것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은 내 믿음을 더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내 작은 믿음이라도 온전히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던 성경 속의 믿음의 인물들이 그랬듯이 믿음의 사람도 넘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넘어져서 자기 자신에게 절망해 보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희망을 품을 수도 없고 또 신실하신 하나님께 소망의 근거를 두지도 않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자기 자신을 믿고 산다면 저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확실해 보여도 저희 믿음도 약화되고 저희의 의지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도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희 믿음과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처럼 변덕스러우실 수 없는 한결같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한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만이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시고 또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성도님들이 아주 좋아하는, 아주 사랑하고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고 계십니다.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55편 22절에 여러분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을 돌보실 것입니다. 너무나 은혜가 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말 성경은 원어의 의미를 충실하게 담아내지 못하고 뭔가 밋밋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잘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영어에 보면 캐스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맡기는 게 아니라 집어 던지는 겁니다. 내어 던지는 겁니다. 너희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다 주님께 집어 던지라는 겁니다. 좀 불경스럽게 느껴지지만 내 모든 짐, 내 모든 염려, 걱정, 내 미래를 주님께 정말 뻔뻔스럽게 너무나 과감하게 그렇게 아무런 거리낌 없이 집어 던질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은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또 내 삶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도 저희에게서 삶의 모든 문제가 피해가는 것은 아닙니다.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또 낙심과 깊은 절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슬픔과 무기력이 나를 짓누르고 또 의심과 불안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그 상황을 해결하고 더 나은 결과를 위해서 가진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그 노력의 방법과 전략이라는 것이 내가 가진 지식이나 능력이나 인맥이나 재물 이런 것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전략은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굳건하다면 아니 비록 내 믿음이 지금은 연약해서 보잘것 없을지라도 믿음의 모험을 감행하기로 끊임없이 결단하고 그 믿음을 사용하기로 작정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성도님들, 믿음이 바로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눈앞의 상황에 집중하고 처한 형편과 조건에 휘둘리고 또 내 연약함을 묵상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먼저 다 내어 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내 전부로 받으시고 저희로 하여금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의 고백이 저와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다 세상을 이길 힘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 이길 수 있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에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고 또 완전케 하시는 주님,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하셨지만 자주 실패하는 저희들입니다. 내가 가진 믿음의 분량 전부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결단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른 것들로부터 눈을 떼고 오직 주님에게만 주목하여 내 삶의 모든 상황 속 믿음의 경주에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주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아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모든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아멘. 네, 오늘 선교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하고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표대를 향해서 나가는 것,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사용하는 것, 언제까지요? 부름의 상을 받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 믿음을 잘 사용하고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로 그 믿음을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수는 없지만 우리 찬송가 545장 우리 1절만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결단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이 눈에 아무 근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금방 위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근거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부르심 가운데 인도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김윤철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우리 주변의 상황과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여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앞에 서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게 하시고 표대를 향하여서 주님의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믿음으로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려서 저 바다에 던져도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살아계신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그런 결단의 고백을 담아 귀한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섰습니까? 우리가 근심 염려함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까? 이 시간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근심과 염려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육신의 고통은 사라질지어다. 영과 혼과 육의 강건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믿음을 사용하고 표대를 향하여서 믿음으로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하심과 함께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을 사용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인도에서 또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